우리 올해가 2023년 이 시작된 지 엊그제라 했더니 벌써 다섯째 주 이제 월말이 다 돼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중심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그렇게 교회 표어를 잡았는데 어떤 표어지요? 첫 번째 뭘 체험하고요? 예, 복음 체험하고, 근데 뭐로 행복해요? 기도로 행복하고, 뭐를 생활해요? 전도를 생활하고, 뭐가 흥해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그 복음 생각하니까 기도가 행복해져요. 행복하니까 남한테 말하고 싶지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맛있으면 남들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하물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행복해지면 누군가에 말하게 되고, 그랬더니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축복.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은 명절 주간이라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도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올 상황이 못 돼가지고 우리가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올려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저 양산 입구 쪽에 가니까 차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 산소가 참 그 중간에 양산에 있으니까 그 국도로 내렸다가 가면 되겠다 하고 내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국도는 널쩍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2시간 남았는데 점심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랬더니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세븐일레븐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 도시락이 있길래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묵거리는데, 그 아주머니가 한 60 초반쯤 되는 분인데 이렇게 도시락을 대표해주고 우리 앉아 기다리라고 대접을 잘해요. 그렇게 손님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묵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교인씨 제가 목사로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 사모를 또 보더니 사모님이시지요? 그래 또 물어요. 그렇다 했더니 그때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를 3년 믿었대요. 근데 믿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닌 거지요. 다녔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양산에 지금 있고,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던 목사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3년 다니다가 하도 남편이 구박하고 하도 그 시댁이 불교라 심해서 3년 다니다가 그만뒀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이별하기를 종교는 똑같이요 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물어보니 사장이래. 이제 점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녔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냐는 생각으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자였는데 혹시 아십니까? 했더니 알지요. 아버지니까 남자지요.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남자인데 세상의 모든 남자가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4월에 돌아가셔서 양산에 그 아버지 묘지 옆에 누우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자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세상의 모든 여자가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제 문제와 사단의 손에 끄져대는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한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랬더니 또 하는 말이, 자기 동생이 이탈리아 갔대요. 이탈리아 가기 전에 원불교를 다녔다네요. 그렇게 원불교를 심하게 믿고 직장 갔다 오면 거기 가서 잠도 자고 할 만큼 그렇게 있었는데, 이태리를 가더니 교회를 가고 나서 얼마나 신앙이 깊어졌는지 연락만 오면 언니야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막 연락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로워서 그런가
예,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다가 왔는데 외로움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실패가 진짜를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고 실패 안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몸부림치기 전에 실패를 해버려야 돼요.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이 채워지게 되거든.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하려 했더니 영접하거나까지는 안 돼. 막 손님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저도 또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뒷자리에 늘 전환점 준비되어 있잖아요. 응? 왜 예수가 길인가? 그 우리 전도지 그 있잖아요. 밑에 전화번호 쓰고. 그게 제 차에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갖다 한 100m 왔는데 막 뛰어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전달했더니 아이 고맙다고. 그 전달하고 오면서 이 집에 양산인데 내가 언제 자주 오겠는가? 내가 산소를 자주 와도 뭐 1년에 뭐 한두 차례지 뭐 여러 번 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우리 후배 목사를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편의점 위치가 자기 교회 옆에래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그래 그 전화번호 내가 받아는 무슨 점 받아왔거든요. 받아가 전달하고 한번 찾아가서 그 혹시 설날 오후에 그 목사님 가족이 와서 식사 도시락 먹고 뭐 숙제 하나 준 거 없습니까? 그 숙제가 뭐냐? 전환증 읽어보라고. 그래, 그게 숙제였습니까? 읽어보라 줬는데, 읽어보고 어떻습니까? 그래, 말을 시작해봐라. 하고 이제 미션을 주고, 이제 연락을 좀 이따 해볼 참에. 왜 고속도로가 밀렸을까요? 짜증나라고. 내가 고속도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밀려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잘 쏘가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그게 잘 쏘가요. 아이고, 막, 특히 요즘 이런 명절에는 고속도로 그 뭡니까 통행료가 면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올라오는 거야. 니아카도 올라오는 것 같아. 막 다 올라와. 공짜니까 막 다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게 참 외롭게 있는, 돈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있는 거기에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너희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보는 내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내 마음이 희미해 있는 내 상태를 주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면 우리 주유소에 가면 그 기름을 넣고 있을 때 유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세정제를 뿌리가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유리가 깨끗하지요. 아, 그런데 유리를 닦았는데도 앞에 희미해요. 뭐를 닦아야 돼요? 내 안경 렌즈를 닦아야 돼요. 렌즈를 깨끗하게 닦으면 앞이 환하게 보여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이, 내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모든 게 문제로 보이고 모든 게 힘들게 보이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문제가 2, 3으로 자꾸 보여지는, 그리고 그 문제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저게 엮여져 갖고요 곱하기가 돼 가지고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바쁜 것대로 살아요. 허겁지겁 살아요. 바쁜 것대로. 인생의 계획도 없이 막 바쁜 거 급한 것 따라 사는. 누가 10장 40절에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예수님 대접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하겠다고 찌짐 굽고 고기 굽고 국 끓여 난린데, 요즘 같으면 싱크대나 뭐 이렇게 돌리면 몇 서너 개 이런 화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군불대 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하는 게. 그런데 자기 여동생은 예수님 말씀도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불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거는 막 저렇게 있고. 이게 뭐지요? 바쁜 일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날 일 중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뭐라고요?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 이 말은 마음이 산만하다, 집중이 안 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아니, 주님이 오셨으면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대접한다고 마음이 산만해요. 이게 뭐죠? 종교적인 모습이지요. 그런가 하면 뭘 하든지 간에 손해이익을 계산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잘라야 되겠다 하니까 이걸 눈치챈 청지기가요, 사람들에게 네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밀 100말려, 이러니까 50이라 쳐거라. 네 뭘 이렇게 빚졌냐, 이러니까 기름 이렇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으로 적어라. 이런 소문을 주인이 들었어요. 듣고는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 어리석은 이 청지기에 이 하는 일을 지혜롭다 했느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다 손해이익, 대인관계도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거를 따라서 사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그런 인생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우선순위는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을 선택하는, 이게 손해같이 보여도, 이게 모자라는 것 같아도, 이게 세상 사람 볼 때 조금 미련해 보이는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거를 택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라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묵상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선순위의 결정이 나와요. 그걸 놓치고 사니까 뭐라고요? 바쁜 대로 살고 손해 계산 따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요.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묵상과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쳐다보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막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태적 이성이잖아요. 이게 우리 본태적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침을 한번 어떻게 하고? 굴뚝 삼키고. 그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을 한번 굴뚝 삼키고. 그러면 삼키는 그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하죠? 숨쉴 틈 없이 말합니다. 상대방이 한마디라도 대꾸할까봐 상대방의 말을 딱 닫아놓고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싶은 게요, 이게 우리의 본태적 속성이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침번 한번 어떻게 하고? 굴떡 삼키고. 이랬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주 왔던 우리 한 성도가 이 말씀 듣고 자기도 그래야 되겠다고 포럼했다 소리를 듣고, 그래 말씀 잘 들은 거다. 이제 침번 한번 어떻게 하고요? 굴뚝 삼키고. 막 급하게 말하고 싶을 때, 애들 막 닥달하고 싶을 때, 막 따지고 싶을 때 침번 한번 굴뚝 삼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견씨 알겠지요? 이웃이 뭘 할 때 뭐 짜지 말고 침번 한번 삼키고. 그럴 동안에 누가 여기서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할 말과 안 할 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역을 마친 바울이 아시아로 건너와가지고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마지막 이 밀레노에 가서 다시 보지 못할 제자들 앞에 밤을 새우고 말씀을 전하는, 제자 훈련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제자 훈련하는 중에요, 놀라운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저 창문털에 앉아가지고, 그때 당시는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역이니까 이런 창문도 없고 그때는 없을 거 아니에요. 창문이 있어도 유리창이 없단 말이에요, 창이. 그래서 걸터 앉아가지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앞으로 졸다가 뒤로 졸다가, 앞으로 졸다가 넘어졌으면 앞으로 넘어지면 되는데 어떻게 졸았어요? 졸다가 뒤로 넘어졌고요. 바로 옥상에서 떨어졌으니까
죽은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낙상사를 했는데 되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므로 말씀 듣다가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진짜라는 걸 더 깨닫는 기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 붙잡았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 문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복음 붙잡고 있는데 왜 내가 예기치 않은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자꾸 만나게 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이 사건과 문제 속에 답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아이가 어느 장로님 아이인지 권사님 집 아이인지 집사 집 아이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떨어졌을 때 그 부모나 친지들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메시지를 오래 했다 그랬지요. 밤중 늦게까지. 바울도 심하지. 좀 설교 좀 짧게 하지. 대충 좀 하지. 아이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저리 길게 저래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뭐죠? 본태적 우리의 감정이라.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딱 틀에 안 맞으면요, 그때부터 보골이 나요. 말씀도 잘 안 들리겠지요. 그런데 아가 툭 떨어진 걸 보고 바울이 계속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일단은 중지가 됐어요. 아마 일부는 구하라 막 길게 하더만 봐라, 결국 저런 사고가 터졌네. 그렇게 여러분 막 비난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바울도 그 메시지 전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앞으로 보고 있지만 보고 있다 보니까 앞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지, 잘 듣는지, 듣는 척 하는 건지, 어디 정신을 다른 데 빼는지 이게 보여요. 제가 눈이 작아도 그런 건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찬송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그게 보여요. 왜냐하니까 뭐로 말해요? 눈빛으로 나오거든. 사람이 눈빛으로 보면 어쩌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을 쳐다보고 있지만 바울은 말씀 듣는 사람을 보고 있었겠지요. 누구를 봤을까요? 하필이면 그 창문틀에 떡 앉아갖고 있는 그 유두고란 청년이 그 앉아가지고 더워서 그랬겠지요. 깝깝하니까 그 앉아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앞으로 졸고 뒤로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졸고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졸고 뒤로 졸고 이럴 때 앞으로 졸 때는 다리가 버텨주는데 뒤로 졸 때는 버텨줄 다리가 뒤에 없잖아.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기 쉽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 미리 알고 야 저 청년 좀 내려오도록 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도 그냥 그 일이 나도록 바울이 내버려 두었다는 뜻이지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되는 증거를 이 전도자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문제를 막을 수 있지만 문제를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에요. 이런 문제 앞에 우리 맞닥뜨리게 될 때 이 문제에 매여 있는 본성적인 이성 가지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성인 영성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어떤 때는 이 절기를 지나서 가는 지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길게 메시지를 하면서 막 사람 죽는 일이 벌어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모든 게 뭐냐? 이거는 바울이 바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쫓아가고 있는 바울의 이 삶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우선순위를 따르는 인생. 우선순위를 따르는데, 자, 무교절, 6월절을 말하지요. 6월절을 지난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우선순위는 6월절 그 기간에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이 우선이니까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본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아이고, 근데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예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급한데, 예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필요한 일인데,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념의 느낌이라니까요. 그런데 예배가 우선이 되면 나머지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막 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진짜 예배의 우선순위를 쭉 누리면 나머지 문제를 하나님이 희한하게 정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처리감을 이런 보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경험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1회 동안 머물니다. 오늘 6절 끝에 나온 6절 끝에 출발하기 전이었죠. 머무는데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급해도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지요. 또 성찬 후에 메시지를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왜냐니까 다시 만나지 못할 대상이고 현장이니까 좀 길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죠. 자, 청년 유두고 낙상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유두고라는 이름 뜻이 뭐냐? 행복한, 다행하다 이 뜻이에요. 참 이름 잘 지었지요. 참 유두고라는 이름이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래서 유두고가 회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말씀이 더 확신이 다가오는, 확실히 믿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지요?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응답의 배경이 되어짐을 우리가 보여지게 되지요. 이런 말씀 붙잡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일 뿐이다, 이걸 알게 되지요. 자, 드디어 바울이 이제 밀레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 빨간 줄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던 길이고, 보라색은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의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했고,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처럼 이제 건너가서는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때를 쭉 다 가봅니다. 쭉 다 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바로 배를 타고 이 밀레도로 오려고 했는데, 바울이 육지로 이렇게 거쳐서 다시 빌립보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이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걸 알고, 그래서 바울이 지체되지만 육지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옵니까? 드로아에 옵니다. 드로아에 와서 뭐 했다고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무슨 사건 벌어져요? 바로 이 유두고 사건이 있었던 거지요. 드로아에서.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그 아소, 그리고 그 내려와서 어디로 옵니까? 밀레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이 바울의 사역이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다시 이 아시아를 떠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밀레도라는 거기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그래서 밀레도에 와 있는 에베소 장로들과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뭐 여기가 뭐 어딥니까? 이러면 세계지도 안에 본다면 지중해 위에 있는, 여러분 사실은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요 큰 지역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키르키에, 지금의 터키로 다 넘어간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중에 터키 이슬람 나라에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고 지금 그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미둘렌에 뭐 기오, 사모 거쳐서 밀레도를 도착했는데,
왜 바울이 에베소를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 해서 거기서 고배를 했는가 하니까 이유가 뭐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일정을 생각했어요. 이 오순절이 또 뭐지요? 이 오순절이 하나님이 지키라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뭐지요?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죠. 두 번째는 뭐지요? 오순절. 세 번째는 뭐지요? 수장절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우선순위는 뭐 중심이지요? 항상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 유월절 예배를 드린 이후에 떠나가고 가다가 오순절이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멀리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는 이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쫓아가는 게 우리는 대부분 우선순위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급한 게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 이해관계가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의 원리가 뭐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로 살아요. 우리가 작게 벌든 많이 벌든 돈 쓰는 것도 어떻게 쓰지요? 우선순위 따라 쓰잖아요. 급한 것부터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것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 양의 문이라 이러시면서 설명했는데요.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이 아닌 자는 따라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뭐지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양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이나 늑대에게 먹이가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왜 잃어버려졌을까요? 1번 목자를 잘 따라갔는데 잃어버린 거다. 2번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2번이지요. 예, 제대로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목자는 그를 건져내지요. 이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인도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내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옆에 보고 말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 다시 쳐다보면서 말합시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 이건 여러분 그냥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지 않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왜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있거든. 내 지혜나 지식이나 이론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알기는 알지만 안 믿어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지요. 그죠? 분명한 사실이지요. 고린도서 3장 16절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뭔 줄 알아라고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그죠? 그래서 조금 엉뚱한 애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주초를 못 걷는 경우 있을 수 있겠지요. 주초가 여러분 됩니까 할 때는 조금 다른 문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성전인데 주초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찌 돼요? 콜록콜록합니다. 뭐예요? 자꾸 이렇게 흡연하면. 그리고 내가 자꾸 술에 곤드레 만들어대면 성령이 어찌 돼요? 이거 못 살겠다 어지러워서.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지도 않아. 영원히 함께한다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막 연기 마셔야 되지, 해롱해롱 해야 되지, 얼마나 여러분 괴로우시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를 막 정죄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문제는 뭐죠? 내가 안 편해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 열린 교회 중에 이 주초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고 또 담배 이렇게 많이 피우는 분들은 1시간 예배를 못 드린다면서요. 그 사이에 뭔가 이게 좀 하나 태워야 돼요. 막 깝깝해서 못 앉아 있어. 그러니까 부인 따라서 교회 못 오는 사람이 많다 소리 듣고 그 목사가 결단했어요. 자, 우리 교회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아실처럼 흡연실을 만들어놔요. 교회 바로 건물 옆에. 그래가지고 뭐 예배 전이나 중간에나 생각이 있으면 그 가서 흡연하고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했는데 그 이제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요. 아니 교회 안에 흡연하도록 흡연실을 두다니. 그리고 아니 흡연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흡연해가면서 교회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하는 또 그런 주의 있고 한데 그 저도 세계에는 뭐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혹시나 그런 분이 많다면 우리 당에다가 장로님들 우리 교회 흡연실을 하나 준비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100%막 좋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아니면 아유 목사님 막 그래가 됩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2단 3단 소리 듣는데 저기에는 봐라 담배 피우는 그 흡연실이 다 있단다. 응? 십자가 뭐 하얀 거 했더만은 봐라 십자가 하얀 거 해보니 2단이라면서 그랬다 아닙니까? 온갖 게 문제되니까 그 이제 되는데 뭐 저는 그 제시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지 뭐 이렇게 전체 할 일은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깨달을 뿐 아니라 주의 영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자임을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시편 143편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면 내 영이 무덤에 내려가는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지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까? 성령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공평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공평함을 알고 계세요. 이런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나는 실패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면 가장 공평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8장 39절에도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물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도 가고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 나는 가기 싫은데 이게 우리의 속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게 하세요. 가게 하면 황당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요? 가장 공평하신 분이에요. 가장 나에게 꼭 필요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중심을 담는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게 불편한 분이 있을 거예요. 신념에 포로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 뜻과 달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신념에서 자유였기 때문에. 여러분 신념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나의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 인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뜻이 무너지고 내 원하는 게 실패해도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다면 내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굉장히 출세할 수 있고 출세해서 실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잖아요. 왕이 요구하는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면 앞으로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가 주어질 수 있는 아니면
자리는커녕 막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했던 태도가 뭐지요? 우리는 결코 뜻을 정하여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니엘 세 친구 그랬지요. 우리가 불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본성을 이기는 영성의 고백이에요.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럴 때 이름 뭡니까? 불불에 떨어지는 순간에 마음이 불안하고 억압되었을까요? 자유였을까요? 나는 자유합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내 진것과 부끄러운 내 자신을 위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 영은요, 늘 불안하고 고민스러운 영이에요. 좀 죄송한 예입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그 파키스탄 이 줌으로 종교개혁사 9강의를 하고 돌아서고 보니까 또 봄에 우리 중국 총신에 종교개혁사를 해야 돼요. 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제가 준비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 거는, 교회사는 이미 지난 약이잖아요. 1300년대인데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크레머라는 사람이 일순간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사인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가톨릭 신앙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고 일시적으로 이 개신교를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어떤 계기에 화형을 당하게 될 때, 잠깐만, 그러면서 내가 몸을 태우기 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내 오른손을 불 먼저 태우라고. 주님을 부정했던 이 오른손부터 먼저 나를 태워달라고. 그리고는 먼저 태운 다음에 화형을 당하는 그 크레머라는 사람이 영국의 종교개혁 일으키는 자리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순간에는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결정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드리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7절이죠. 뭐라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참된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이 내 자리에,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마음에 자리 잡는 시편 119편 11절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런 말씀이 나를 세우는 것을 누려가야 돼요. 막 여행 다니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내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주의 내 눌려있는 나를, 말씀이 나를 세우는, 더 나아가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말씀이 빛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말씀이 더 빛나게 다가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우선순위의 결정이죠. 이런 아시는 대로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우니까 더 빛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내 우둔함을 깨우치는. 그리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시작. 오직 흠없는 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나왔네요. 이제
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 나라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뭐에 붙잡혔다고요? 이겁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큰 모독적인 말 들으면요 상처에 묶여요. 상처에 붙잡혔어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요 보골이 나요. 그 말만 생각해도 잠이 안 와요. 그 상처에 붙잡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걸 선택하고 나가는 정말 순위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올 한 해와 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를 쫓아가는데 무엇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